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그해 5번째 달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네. 오늘 현실적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소망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현실적인 믿음, 시대의 상황을 보고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또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디도처럼 어려움 중에서도 은혜로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약간 이상적인 말입니다. 말 자체가 소원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 소망 자체가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치이고 모든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같이 함께 살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거주한 외국인 특파원들, 독일 사람 22년 동안 한국에서 또 독일에서 한국학을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독일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또 영국 사람. 이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국은 어떤 나라와도 견주어 봐도 조건이나 상황이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행복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못 사나요? 부족한 게 있나요? 한국인들의 많은 이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 정도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도 부족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낄까? 한국 사람들 안에 철저하게 심해있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그 비교의식과 또 비교의식을 가지치게 하는, 그러니까 더 확장시키는 것이 학벌주의.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았다는 것,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보이지 않는 강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좋죠. 그렇죠? 공부 잘하면 좋지만 정말 최고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세상을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최고로만 만들려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벌이나 어떤 조건은 좋아지는데 최고로 살게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림이라는 게 뭡니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정하는 것. 누림은요, 쉼에서, 멈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멈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주신 것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누림이 시작되고요. 자신의 삶의 직업에서 또 일터에서 기쁨이 회복돼서 행복감을 성취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터와 일상, 가정입니다. 사실은 이 두 곳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누려야 돼요. 그 두 곳에서 경쟁하고 미움이 있고 질투하면 그 행복감은 싹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업에 대한 뭐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소명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일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청지기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물론 힘들죠. 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 일이 기쁨이 흘러넘치고 또 우리 가정도 저 아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기쁘다는 거죠.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비교식으로부터 오는 불안감 때문에 본인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구인 특파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보니까요, 하루 종일 정말 그 근육을 쓰는 노동을 해도요 2불을 못 벌더라고요. 2달러? 우리나라로 한 2,600원? 아니 좀 더 하지, 한 3,400원 되겠네요 이제. 근데 그걸 갖고 가족이 먹고 살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살면 행복감이 있는데 또 나눌 수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확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행함을 쫓아가는 게 되겠죠. 여러분 내년에도 잘 사실 겁니다. 아멘. 좀 부족하고 좀 못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데 우상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고대의 우상은요, 돌로 만들고 어떠한 자연을 숭배하는 것, 어떤 힘에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기도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서 우상에게 잘 보여서 우상을 감동을 시켜주는 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우상은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옆에, 이 그림을 제가 일부러 선택했어요. 십자가는 있어요. 교회라는 공간도 있어요. 또 복음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최고로 중요한 건 돈이에요. 물질인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물질이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부도 하고 살아가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에게 우상 숭배는 마모니즘입니다. 물질의 신인 거죠. 여러분 그 예언서의 말씀은 사실 해석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의 먼 이야기로만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의 우상은 자신들에게 불안감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풍요를 주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음란하기도 해서 우리의 정욕에 너무나도 잘 맞은 신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시대의 신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돈에 대해서 목사님 돈 얘기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돈이 생기면 기뻐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이
움직이고 흔들리는 이유 중에 물질이라는 거죠. 젊은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말도 나왔는데 금융치료요. 아무리 큰 돈만 받으면 어떤 일도 다 그냥 씻어진다. 마음이 치료된다. 위로받는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린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한 40일 금식 기도해서 로또 6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살게 하셨고 또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소망을 꿈꾼다는 것들이 쉽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나라가 연결되다가 결국 멸망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라가 하나였다가 두 개로 쪼개지고 한 나라는 먼저 망해버리고 한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는 후대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별명이 있어요. 무슨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사람들 눈물 언제 흘릴까요? 기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눈물 흘리는 이유는 슬픔을 맞이할 때야. 현실과 소망이 차이가 느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바라봐도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일까? 아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살아가지? 자신이 의지하고 바라볼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왕들의 행동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예레미야의 슬픈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과 현실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저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우상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중간에 읽어보면 하나님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말을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저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정말 재짓기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가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왜 인자하십니까? 왜 참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들의 마음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언제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물론 괴로운 일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영혼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섬기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인데도 그들의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눈물이 마르는 이유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린 눈물이 마르고요. 분노만 치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회복돼야 돼요. 뭐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찢겨지고 허물어지고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 우리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신약 시대에는 그게 성취가 됐어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는
요한복음의 소개가 그 내용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했다가 그것이죠. 그 의미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온 말씀과 우리에게 온 말씀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도덕격이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그 법전같이 깨달음을 얻는 책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책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의 진짜 본질을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죠. 깨달음을 주는 책은요, 여러분 도서관 가서 책을 읽으면 깨달음 얻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지 얻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머리를 채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면은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뀔 수 있다는 게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품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성질은 좀 덜 바뀔 수 있어요. 화내는 게 10번 내다가 이제 8번 내고 5번 내고 줄일 수는 있어요. 절제는 할 수 있지만 화나는 일을 보면 화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과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았고 도전을 경험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의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5째 되던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지금 예레미야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이 바둑이라는 기자를 통해서 바둑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는데요. 그의 출생과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베냐민 땅의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은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 사는 땅에 살 뿐이지 출신과 성분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의미가 있는 것은 힐기야 아나돗이라는 사람,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실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솔로몬 시대 때 반란을 일으켜서요, 미움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제사장은 지금 어렵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바로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예레미야는요, 잘 나가는 스타 목사로, 그러니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직분 중에 하나인데 쉽게 얘기해서 잘 나가고 큰 어떤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죽여야 하고 비주류에 속한 제사장 출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그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지만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말빨이 쓰는 게 쉬운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 아닌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한국교회도 보면 이제 선교 130년이 됐잖아요. 보면은 이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보면은 대부분 목사님의 아들들이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나이가 한 그러니까 40대 중반에서 이제 중반 이렇게 때가 담임 목사로 청빙이 많이 돼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제 나이 또래 좀 위에 또래나 위에 친구들이 큰 교회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세습을 받았더라고요. 저와 같이 무골인 생으로 해야 되는 친구들은요, 어찌 보면 작은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도 있어요. 좀 마음 아프지만 그게 현실이고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출신 성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발 설득력은 그리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예레미야가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이 쓴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성분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요, 예레미야가요, 어느 선지자보다요, 길게 사역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성인이 돼서, 제사장은 약 30살부터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요, 약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요, 그때 예레미야가 4명의 왕을 지나가요. 여기에 보면 3명의 왕은 나와요. 누구죠? 요시야, 여호와김,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여기에 김과 시드기야 사이에 3개월짜리 왕이, 이름도 짝퉁 이름이 비슷하게 지나가요. 여호와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살짝 꼈어요. 낀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여호와, 김긴, 시드기야. 이게 유다 멸망기 때에 유다의 왕들입니다. 이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왕 중에서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고요,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예레미야의 설득력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어디서 더 유명했냐면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았어요. 왜요? 예언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유다의 왕들은 잘 듣지 못해요. 왜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거였어요. 유다 멸망합니다. 이렇게 재짓다간 하나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왕들의 입장에선 기분 나쁜 거죠. 그들은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께 경외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자신들의 신전에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상들이 뭐에 차지는 거예요? 신전에 가득 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2절부터 3절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예레미야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실 누구 왕의 통치 시대 때 예레미야가 몇 년 사역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 사역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지금 2절에서 3절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깨달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말씀은 깨달음으로 이게 좋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도전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지식을 채우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꼭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벤트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다바르, 하나님이 행하시다. 그게 뭐냐면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꼭 이루어진다. 보면요, 그 요시야 왕 때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유다 왕 때도 뭐예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뭡니까? 이 1절에서 3절은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서언처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랬지만 시드기야 왕 11년에 그의 5째 되던 날에 예루살렘 주민이 뭐했다? 포로로 잡아갔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소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벌 받을 거야 라는 예언을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후에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큰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여러분 5절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귀에 예레미야의 마음에 꽂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를 모태 전에 짓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했던 도전입니다. 또 신약시대 때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선지자로 택정했다.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실은 우리의 범주를 벗어난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 거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천천히 묵상해 보면 뭡니까?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별했고 너를 문민족에 보내겠다.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보다 너를 잘 안다. 네가 알지 못하던 시간까지도 나는 너를 준비했다. 너는 꼭 필요한 나의 보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음이 너무 지금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종교적 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잘 아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요. 경험을 찾아 나가고 지식을 찾아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정말 위대한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고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인생에도요. 어느덧 자라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의심들을 뭐 해야 돼요? 허물어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다 플레이시켜야 돼요. 허물고 다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울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쓰시는 방법이 먼저 허무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가 계획해도 안 되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해달라는 때 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처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사방이 막혀있는 현실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저 상황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제 얼마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만 얘기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은요. 문제의 답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세요.
문제를 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뭐예요? 답은요, 내가 순종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자존심은 허물고 자존감은 세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지금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4절부터 5절, 그렇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여기 어리다는 단어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진짜 예레미야가 어렸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세상은 너무 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예요? 찌그러진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 명예도 없는 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난 창피당할 거고 그런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가 없다라는 거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줄 모른다라는 거. 어떻게 제가 말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저 똑똑하고 물질로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설득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뭐 하세요? 예레미야가 또 설득하는 거예요. 7절에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그래 예레미야야, 넌 어리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중요한 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된 삶으로 사는데 그 죄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로 쓸 거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실제로 그래서요, 예레미야는요, 왕들에게 가서도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방 왕들에게도 가서 예언을 해요. 근데 이방 왕들에게 가서 예언을 한 것 때문에 뭐예요? 유대아 왕들이 예레미야를 스파이다.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그 예레미야에게 도전한 게 뭐예요? 누구에게 가든지 나의 말을 전하여라. 무슨 명을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사실 이 부분을 너무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상식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갑자기 오늘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너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왔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도 뭐예요? 그들의 기도 모임에서 그들이 품고 기도했고 또 공부했던 그 조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너 조선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말씀을 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아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를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어요. 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하라고 도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일을 행할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는 게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이거 해도 될까? 이게 맞을까?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근데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하게끔 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다는 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일을 했을 때 바뀌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이라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랬던 경험인 거예요. 예전에 같으면 혼자 끙끙대면서 욕하고 화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당해줬어요. 일부러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목사들이 다 미루는 거를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사역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이게 에티켓, 매너 이걸 넘어서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새 일을 하십시오. 내게 낯설지만 그 일을 할 때 뭐예요? 우리의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붙잡고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열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새 일은 뭡니까? 우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깡패들은요, 혼자 있을 때 막 큰 소리 별로 안 친대요. 근데 두세 명 모아 있을 때부터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러죠. 백도요, 어떤 사람의 백만 있어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이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구절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런 다음에 내가 보호해 주겠다 토닥토닥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경험한 거예요. 환상이지만 느낌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적인 터치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손을 내면서 어디에 대셨다는 거예요? 내 입에 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여러분, 말할 때 이게 와야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는 신 입술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또 우리의 상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절망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교회들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입 다물라. 여러분, 제발 말 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좀 헐뜯지 마시고 좀 소문 좀 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좀 말 좀 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하세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말만 하고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라는 건 내 말을 내게 맡긴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품고 그 말을 믿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힘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까요?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의 마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맡겼는데 너는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시작할 때 뭐 하래요? 똑똑히 보아라. 이 말이 그냥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11절부터 환상이 나오죠. 살구나무와 끊는 솥의 환상이 나오지만 그것들을 환상을 넘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문민족과 나라들이 뭐예요? 너를 세우고 너를 인정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 할 거다? 그것을 허물고 뽑고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심으며 세우고 심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갖고 있던 신념을 강화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 시간에는요,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소망입니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여름 사역 그 캠프의 그 주제라기보다 타이틀이 뭐냐면 월십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예배 이제 습관이 좀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3일, 3번의 모임 또 공과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요, 떠드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번이 돼야지 재밌고 화려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신약 시대를 여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신약,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새 언약이 신약의 메시지의 이름이에요. 신약이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신약이 새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실제로. 유다 가문에서 새 언약을 세우기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 율법, 지식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완전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디에 와야 돼요? 우리 가슴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지식도 있어서 이해를 하고 넣어야 되겠지만 이제 말씀은 가슴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살겠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며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제가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이 물러가고 그런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놀라셨잖아요.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러면서 우리를 주의 백성, 자녀되게 살아가는 거죠.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 가시고 저희 사역자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교회 문을 이제 딱 열고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셨어요. 그분 보는데 저는 이제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을 이제 계속 친구하다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뒷짐 주고 막 보시고 이렇게 보더니 이거 하나님께 전념해야지 이게 뭐냐고,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예언을 할 테니까 잘 들으라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예.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한마디 때문에 제가 저분 진짜 마음이 아프구나. 그 마지막 한마디가 이 세상은 최순실이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근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막 쓰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뭐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성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디에서 교육 받은 거야 되겠죠. 학습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보고 듣는 거, 그냥 지나가다 듣는 것도 교육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뭐예요?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 연세대 그 명예교수인데 제가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이 무슨 구 박사님인데 지금 나이가 90대세요. 그분이 거의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계의 원로세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을 10만 사례 이상, 이제 10만 사례 이렇게 평생을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살아온 분이니까 그 마음 아픈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정말 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못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명거리를 생각을 하고 이유를 생각하고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가 되면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강화가 되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삶을 바꾸는 방식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워있는 사람은 뛸 생각하지 말고 앉을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날 생각하고, 일어난 사람은 산책할 생각하고, 하나만 더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눌러있지 말고 하나만 더 걸으라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이제 마음 아픈 친구들 보면 종교성이 되게 강합니다. 왠지 알아요? 기도해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서 떠도는 잡념과 환청과 한시와 그런 것들이 한 방에, 예수님 보면은 그 신약의 사건 보니까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해결했다고 나오니까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기도해달라고 해요. 저 기도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종교 중독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뭔가 크게 헌신하고 뭔가 크게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희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 누구도 너를 판단당하지 않게 너도 사람 눈치 보이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실수하는 제자들에게도 형제 좀 사랑해봐라, 좀 이해해봐라, 기다려봐라, 이렇게 오히려 한 걸음을 얘기하셨지. 여러분에게 한 걸음이 뭡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한 걸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원래 예레미야의 신분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원래 예레미야의 사명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시골 총구석에서 자신의 가문을 밝히지 않고 사는 게 그냥 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순종을 통해서 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사람 예언을 하고 그러긴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소망을 어떻게 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신 그 말보다도 무엇을 많이 합니까? 불평과 저주와 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 어떤 거 보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까? 말하는 의도가 바뀔 때, 말의 표현이 바뀔 때 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레미야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기 전 현실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르심에 내가 있던 자리가 축소되고 내가 하려고 했던 어떤 소망들이 다 내가 지금 밟는 현실 때문에 숨겨지고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녀로서 우리가 현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을 비판하며 비관했던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동행의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한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